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돌려줄 수 없거든 그 범법한 것을 주께 곧 제사장에게 돌려줄지니 이것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때 쓸 속죄의 순양 외의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고 그에게 범법을 행하며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는데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그녀가 더러워졌으나 그녀를 대적하는 증인도 없고 그녀가 그런 종류의 일로 붙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1에바의 10분의 1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질투의 헌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녀에게 명하여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어떤 남자도 너와 함께 누운 적이 없고 또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더불어 부정한 대로 탈선하지 아니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물에서 네가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자와 함께 누워 내 몸을 더럽혔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명하여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주께서 내 넓적다리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셔서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할 것이요 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들을 책에 쓰고 그 쓴물로 그것들을 지우고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 뒤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헌물을 취하여 그 헌물을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 위에 들이대 그 헌물 중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뒤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에게 범법한 적이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부으며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으리니 그 여인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씨를 수태하리라.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이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몸을 더럽힌 때나 혹은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향해 질투하고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울 때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집행할지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에서 무죄가 될 것이요 이 여인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정결과 거룩에 관한 것이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인 거다라는 그 얘기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 질투의 헌물이라든요, 네, 이런 좀 정말 약간 마법을 행하는 것 같은, 네, 마술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어, 판단법을 또 이제 얘기하시면서요. 이걸 읽으면서 상당히 네, 뭔가 좀 꺼림직한다든지 네, 이거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 듯한 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불륜에 관련된 문제는요, 어떻게 이게 여자가 시험당하고 여자가 망신당하는 네, 이러한 남녀 차별적인 네, 이러한 조항으로서 말씀하셨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불륜이라는 거는요, 남녀가 동시에 또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남편의 책임이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없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런 걸까요? 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룩과 정결의 기초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얘기를요 누누이 하시면서 그 가정에서 출발된 거룩과 정결이라는 그 주제가 핵심 가치가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쾌락에 의한 불륜, 네, 또 이익에 의한 범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쾌락과 이익을 적절하게 내 마음에 내 태도에 단속해내지 못하면 정결과 거룩이라는 건 가까이 하기 힘들다라는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결과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내가 또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못 박는 그러한 질투의 허물에 관한 규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륜, 네, 또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는요 알게 모르게 일어나죠. 근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은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야, 생각하는 것도 이미 범죄한 거다 라는 얘기 하셨죠. 그렇게 따지면요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완전히 죽을 죄인이다 라는 그 얘기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과 정결에 있어서는 사람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불륜이 의심돼 가지고요 여인이 정말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사람의 판단, 야, 저 서장이 딱 보니까, 저 여자 좀 의심스러운데,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끝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여인이 모함받아서 죽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제 현행범으로써요. 불륜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온 여인한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얘기하셨죠. 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니네들이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냐를 따질 수 있는 존재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적으로 니네들은 어느 정도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거룩과 부정함에 대해서 공동체적이지만 개인적이고,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인, 또 가족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과 정결이라는 이 주제를요,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신전의식이죠. 코람데오가 항상 우리 나와 내 가정과 가족 공동체 속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요, 모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자체도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고 성막이 멈추면 따라서 멈추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하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가르침, 정의와 사랑,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례들과 율법들이 이러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이 시대 때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된다.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태도이다 라는 것을요,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여인한테 그냥 거룩한 물에다가 성전에 떨어져 있는 먼지 좀 섞어 가지고 마시게 해라. 배가 아프면 안 되고 넙죽다리가 썩게 되면 이 여인은 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받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상 생각의 사고방식 으로서는 이것이 아주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나 지금이나 가정 공동체 또 가족이라는 여러 가지 이 특성상 생각을 해보면요, 정결과 거룩함, 성도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생각과 태도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들은 쾌락과 이익에 중독되는 것, 몰입되는 것, 지나치게 이것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에 대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불륜이 의심되는 여인만 시험을 당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보고 오해하지 않고 또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범법에는 추가해서 되돌려야 하고, 또 범죄와 정결의 판단은 사람의 눈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연대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부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초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